지난주일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거의 배경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치세를 잘 드러냈던, 굉장히 잘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장기간 통치했고, 또 나라도 북이스라엘의 약 2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했던 그런 기간에 있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예후 왕조, 여로보암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예후 왕조의 몰락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선포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 구원의 비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사이사이에 끼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을 결국 이 죄로 인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체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민족의 뿌리 자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곳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정복의 방법이 어떠했냐 하면 인구 이동 정책을 펴서, 인구 분산 정책을 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해서 완전히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예언하는 이 호세아가, 지난번에 보았던 호세아 1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한 우두머리는 누구를 의미할까? 예언적으로 보면 이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또 주인과 종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가는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멸망시키지만 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로서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될지를 이제 4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장 이후에 주된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경하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잖아요. 요즘은 별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건 농경사회에서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제목 나와 있듯이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것인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불과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들이 지속적으로 암살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50년을 더 이상 보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9장인가에 보면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게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방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이방 땅이 되었어요. 그 이방 땅이 되었는데 그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다시 역설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세상은 다 물질 문명 속에 쌓여 있어서 구원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우리의 마음의 밭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 흙이 얇은 돌밭,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답니다. 길가와 같은 곳은 이 맨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리가 뿌려지면은 그냥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버린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즉시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임의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유의 그런 것을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오늘 설교 중에 뭐 재밌는 얘기 없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이런 기대로 와서 오늘 뭐 별로 재밌는 거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의 것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밭이 이제 가시떨기 밭인데,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다른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스불을 혹시 켜놓고 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혹시 내가 교제하던 내 자매가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네 번째 밭이 이제 좋은 밭인데, 그 좋은 밭은 씨앗이 뿌려지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 방법, 3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3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아직 민족적인 어떤 형태를 다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그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 사랑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니고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요한일서 4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그 사건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75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그들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아마도 200만 명이 넘을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제국으로부터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 민족이 여기서 종으로 살 수 없다, 이 민족이 해방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독립운동을 해서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절반은 죽어나가지 않겠어요? 독립전쟁을 하면은. 달아나올 해방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설령 해방됐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냈고, 내가 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고,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도 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은 나름대로 호화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며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15년이 다 됐으니까 매년 우리가 3번씩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 한 40번이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좀 제가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뜨겁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돼서 저도 조금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우리 많이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합시다 이러면 꼭 더 적게 나오는 느낌을 가져요. 제 기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그게 여러 번 맞았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내 혼자 내가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깨닫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면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여러분 나오십시오. 정말 기도가 절박한 분들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나오라고 하면 거기에 열심히 나오면 마치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교회를 위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어떤 작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심리적 기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때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설교자가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터치를 받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이상하게 반작용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런 측면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저들이 나를 점점 더 멀리 했다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세워갔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가냐고요?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구역장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 하는 것처럼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 오해가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그들을 안았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너희들이 나가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가 있을 거야. 그 만나를 하루 먹을지만 가지고 와. 내일은 또 먹을 것, 또 만나가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6째 날에 이틀 먹을지를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거 가지고 먹을, 그 다음 날은 그게 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상황이 왔어요. 광야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혼자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60만 명이 함께 40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삶의 세계에 그들이 던져졌어요. 누구도 이제까지 광야에서 생존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를 얻을 거야. 6째 날에는 이틀치를 얻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이틀치를 걷어오는 거예요. 이틀치를 가지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이미 벌레가 먹어서 다 상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7째 날에도 또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안식일날 또 나가서 얻었어요. 그러려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치만 얻으면 우리가 내일이 걱정이 되니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보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마땅한 삶의 원리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자꾸 교회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원리를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내가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의 방법과 삶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내일 것까지 얻게 가게 얻도록 힘써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속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무엘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오면 그와 함께 예배하고 가야 됐어요. 근데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이 사울이 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지내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당도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뭔가 이 일을 마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중에서 살지고 기름진 그런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고 심지어는 이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울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항상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이 판단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의 왕권이 엄청나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자기의 범죄를 나단이 와서 지적할 때 나단만 죽이면, 나단만 없애버리면, 나단의 입만 막으면 그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그렇게 그의 믿음이 모본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광야에서 사는 법을 불가능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을 때 그 방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그렇게 세워가신다고 오늘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나 짐승의 코에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 짐승이 원래 힘은 세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풀어주는 순간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 엄청 힘있고 역동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유가 뭔가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송아지가 뛰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그런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그 송아지가 그렇게 잘 뛰는 줄을 몰랐어요. 어미 소는 힘이 있어도 뛰지 못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는 온 천지가 자기 세상인 양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그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의 마음의 감격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못할 수 있으며 그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시킨들 그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광야도 생존 가능하게 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 걷자고.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저들이 나를 더 멀리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또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송아지처럼 갑자기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처럼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삶의 감격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껑충껑충 뛰면서 너 오늘 뭐가 이렇게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껑충껑충 뛰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올 수 있을 만큼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전히 겉에서 보면 광야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아서 정말 자유한 그리스도인, 껑충껑충 뛰는 그리스도인, 기쁨에 겨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됨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래서 뭐가 비결이라고 말하면 한번 교회 와봐. 거기에 비결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삶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2018-19년 한 해 동안 또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